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병원에서 모든 구멍에다 다 호스를 끼고 손발은 묶이고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라는 건 자택에서 홀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죽음에 대한 준비와 대비와 이런 걸 잘 해놔야 될 것입니다. 내 집에 살면서 누군가 방문해서 간병하거나 방문 간호, 방문 의료 등이 보장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병인이 일주일에 두세 번 집을 방문해 간병과 함께 대화도 서로 좀 나누고 그리고 건강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독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사실 고독사를 하고 싶어요. 혼자 조용히. 사실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늘 부처님과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그런 거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가족들이 오래 옆에 있으면 그렇게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도와주지 못할 테니까 어차피. 만약에 같이 늘 연구를 하던 그 가족들이라면 옆에서 내가 죽을 때 같이 연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연부를 하면서 가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은 홀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이미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괴로웠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숙한 내 집에서 좋은 친구, 이웃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노후에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내가 죽는 임종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모습 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막 괴롭게 죽는다면 자식들한테 괴로움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성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거 볼만하겠죠. 그런 경우에 신기한 아주 향기가 난다거나 성스러운 음악이 들려오면서 방광을 해가지고 빛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건 참 보고 많이 볼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은 부모가 아프기 전에 해야 되고 귀가 들릴 때 자주 해야만 한다고 이 사람은 강조했어요. 그러니 죽음의 측면에서 보면 연불은 너무나 많은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현실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진실한 세계는 법계입니다. 허공계예요. 우주에 있는 곳. 진정한 세계는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다 바로 그 법계, 그 진정한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그 세계와 교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수행은. 연불도 역시 그 세계와 극락세계와 통하기 위해서죠. 극락세계만도 아니고 그 위에도 또 높은 불국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 말보다는 돌아가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래 있던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원위치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굉장히 괴로운 걸로 생각하고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참 답답하고 죽음이 공포의 대상인 것 뿐이지 실제로 죽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 이 영혼이 몸에서 딱 빠져나가면 그렇게 자유롭답니다. 아주 행복하고 자유롭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이런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런 곳에 가게 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삼파술이라는 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삼파였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했는 거지 영혼이 늘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를 본인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크리톤이나 뭐 이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히다걸 죽기 15분 전에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자 당신들은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간다 잘 가라 이렇게 인사하고 독약 마시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저는 임사체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사체험자는 오랫동안 제가 저는 명상가니까 뭐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이렇게 실제 체험해보고 하니까 정말 진정한 세계는 그쪽 세계이면서 그쪽 세계와 소통을 많이 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고 연불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하게 되면 그쪽 세계와 계속 접촉을 하다가 그쪽 세계와 바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세 단계가 있잖아요. 죽음 때 처음에는 정신이 있는 명료 단계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몸이 점점 스그러서 두 번째는 불명로 상태입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요. 그럼 처음에는 뭐 가족들 뭐 제 재산 이런 거 애착을 가졌다가 불명료할 때 내가 지금 내 반에 발등이 떨어졌는데 그런 거 생각할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애착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필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술 먹다가 필름 끊어진 거하고 비슷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좋은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필름이 딱 끊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고 그대로 행동하죠. 아주 매너도 좋게. 그렇지만 아주 기분 나쁜 상태에서 나쁜 친구들하고 나쁜 환경에 술 먹고 필름이 딱 끊어지면 막 때려부시고 막 욕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다 좋았다면 그 사람은 천당 가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잘 못했다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그런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이 딱 끊어졌을 때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족불이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가가 족불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땅에 있을 때 있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아주 착하고 좋은 일하고 정말 잘한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똑같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 눈앞에 그런 것이 보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염라대왕한테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부를 하고 그런 쪽에 계속 제대로 다 이렇게 연주를 갖고 있다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